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여호와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 여름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9월 한 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델의 사건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서 이 베델의 사건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신앙의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요.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뜨거웠던 그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나 아니면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몇 살쯤 됐을 때였을까요? 결혼하라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40세 결혼했고 형 에서도 40세 결혼했는데 형보다 조금 늦었으니까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었을 때입니다. 오, 말이 돼요? 아니 70이 넘었다니 설마 하실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30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3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7년 풍년이 있고 2년째 흉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 그래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몇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시면 91세. 그러니까 91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자마자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약속한 14년을 다 채웠으니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다 일했으니까 이제 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자마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서부터 14년을 이제 빼면 결국은 91세에 14년을 빼면 야곱이 외삼촌으로 갔던 그 베델의 사건의 나이가 나오는데 91 빼기 14를 하면 77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7세 정도 됐을 때라는 거죠.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은 좀 고생을 해서 147세를 살았으니까 조금 일찍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수명이 한 2배 정도 살았으니 77세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대 후반, 40대 초. 그 정도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나이에 우리 아직 미혼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있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우리 결혼 한 번 하고 또 이번 10월에도 또 결혼하는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77세라는 나이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결혼도 안 했지만 또 손에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으니 아직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만 받았지 아직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먼 길을 떠났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낙타 10필에다가 온갖 예물들을 다 싣고 종들을 여러 거느리고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또 겁은 많아가지고요. 형이 뒤쫓아올까 봐. 지도새도 모르게 들판에서 죽일까봐 성읍에 들어가서 여관에서 묵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서 외롭게 들판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들판에서 돌 하나 베고 자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이 모습 어떤가요? 지금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난 뒤입니다. 거부집 둘째 아들이 지금 아무도 없이 손에 애물 하나 없이 그 먼 길을 마치 무슨 고아가 어디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 야곱아,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사냐? 왜 사서 고생하냐? 너 그 욕심이 문제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 할아버지 하나님, 너 아버지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게 다 줄 거다.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서 온 땅으로 퍼져갈 거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마냥 축복만 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그 서러움에 대한 위로를 받았을 거고요. 잘한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기에게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엄청 감사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여기까지만 하시는데 이삭에게는 덧붙이고 있는 약속이 더 있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잘했다고 약속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죠. 이건 보통 잘할 때 하는 약속 아닌가요? 너 참 잘해. 내가 너 함께 할 거다. 이럴 텐데 정말 잘한 거 하나 없고 정말 도망치는 이 모습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니 이 야곱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는 서원 기도를 드리죠. 이건 약식으로 서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잘해서 우리가 참 잘해서 그럴 만해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더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래서 또 말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참 멋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어도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 때 정말 낮아졌을 때 정말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야곱처럼 위를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험, 이게 어릴 때 한번 겪는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 야곱의 앞날이 어때야 될까요?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평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땠나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 앞에는 고생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마치 복을 가로막고 이 복을 다 가로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떡하니 야곱 앞에, 인생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하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둘째 딸이 아니라 7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시력이 약했던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대신 주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래서 그 결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혼식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신부가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주말 연속극보다 더한 막장이죠. 요즘 창세기 읽으면 이 연속극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게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 이게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 야곱 인생에 이제 이 막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이 정도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랬다.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이 안 되죠. 미리 말을 해야죠. 시력이 약해서 시집 보내기 어려운 이 첫째 레아를 속여서 시집을 보낸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어느 주석에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당한 사건이다. 이 사기꾼이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사기 결혼 맞습니다.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속임수가 이게 여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두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14년을 채우고 난 뒤에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6년을 더 이제 일을 하는데 6년 동안 품삯을 받기로 했는데 6년 동안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라반이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대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알겠죠. 근데 그 전에도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일한 지 그냥 우리 레아와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일했는데 그 14년이 끝나자마자 두 아내와 두 첩과 11아들과 딸 하나까지 데리고 바로 고향으로 가겠다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지금 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7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거니까 품삯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그냥 가족만 데리고 지금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이 11, 딸이 하나예요. 12명을 정말 열심히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 이 아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으니 제일 많은 애가 6살인 거죠. 그러니까 11명, 12명의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요셉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12를 데리고 또 아내는 또 4명이나 되잖아요. 그거를 데리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야박하게 굴었으면 그랬을까. 아마 사위로 대하지 않고 종처럼 대했을 겁니다. 제대로 먹고 입히지도 않았을 거고 엄청 홀대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반이 이 출간 두 딸에게도 아주 모질게 됐던 거죠. 이 두 딸이 친정살이 하는 동안 외국인처럼 느꼈다면 얼마나 홀대했겠습니까? 차갑고 매정하게 또 야박하게 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더 있어봤자 안 되겠다. 세월만 낭비하겠다. 차라리 빈손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집을 세우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한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부터 품삯 줄게. 그러니까 일을 더 하다가 좀 돈을 모아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제법 일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라반의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품삯을 정해야 합니다. 그죠? 보통 예수님 당시에 성인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 얼마 줄게, 한 달 얼마 줄게, 1년 얼마 줄게라고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분명해야죠.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품삯을 네가 정해. 그러면 그대로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고용주가 품삯을 얼마 줄게. 그래도 일할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얼마 받고 싶어?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 받고 싶다 그래야 될까요?
대충 어느 정도 품삯이 있는데 그보다 더 달라 그래야 될까요? 적게 달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만 딱 주세요 그럴까요? 야곱에게 품삯으로 정하라는 말을 그 말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다 주겠다는 게 아니죠. 얼마 한번 말해봐. 얼마 받고 싶은데 갚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 당시에는 그 지방의 양은 다 흰색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들 보시면 뭐 점 있는 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무늬 있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나옵니다. 검은색 없죠. 염소는 다 그 지방 염소는 다 검은색인데 이 점 있고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건 특이한 품삯이고 이제 아주 모호한 계약 조건인데 이 계약 조건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라반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유전학적으로 열성이기 때문에 훨씬 적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품삯보다 훨씬 더 야곱에게 불리한 것을 야곱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흔쾌히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거기까지도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 좋다. 야곱이 제안한 거니까. 근데요, 라반이 그 계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수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있는 것부터 먼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자고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에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지금 오늘 있는 것도 야곱의 품삯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바로 가서 점 있고 아롱진 거, 이제 얼룩진 거를 쏙 빼돌린 거죠. 야곱이 치던 양과 염소떼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쏙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야 그렇게 또 나오는데 아예 다 빼버리고 양은 다 흰색, 염소는 다 검은색만 딱 맡긴 거죠. 못됐죠. 그죠? 아주 부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든 나뭇가지들을 가축들이 물 먹는 곳에 두어서 그걸 보면서 새끼를 베는 가축들이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걸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걸 보면서 그런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벤다고 그런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나오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야곱이 했던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태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안 되겠다. 야 이번에는 점 있는 걸로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꿈을 꿨는데 점 있는 수컷이 교미를 하는 거. 또 라반이 아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롱진 것만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꿈을 꿨더니 또 꿈에 아롱진 수컷이 교미하는 것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의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한테 고백하죠. 내 꾀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빼앗아서서 내게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오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서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왜 이 야곱 인생에 이런 라반을 주셨을까요? 라반 없이 그냥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베델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왜 이 야곱에게 라반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라반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야곱이 갈 데라고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야, 어쩔 수 없다. 야, 거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도 바꿀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약속하고 너를 축복해도 네가 저지른 잘못이 있지 않냐. 네가 맨날 속이고 살았으니까 네 그 대가는 치러야지. 좀 치르고 난 다음에 복을 줘야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여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분 아무도 없죠. 우리가 치른 우리의 잘못, 우리가 다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라반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 라반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괜히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 라반이 베델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라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품삯을 10번을 바꿨어도 하나님은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인색하게 굴고 야박하게 굴며 속였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이 야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라반에게 당한 거, 우리가 이런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데요. 그 라반을 통해 주시는 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박한 라반, 속이고 또 속이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재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에게 착취만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을 겁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으셨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단의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아마 라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께로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일구었다,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채 받게 되면 그 복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받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는 조각칼로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힘들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도 받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그 일이 고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싫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라반 같은 사람, 라반 같은 시간, 라반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고 그때 또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 또 힘든 사람, 힘든 일들을 베델로 가는 그 베델의 복으로 가는 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도 또 부어주고 계시고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통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 또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베들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임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라반처럼 힘든 사람, 힘든 시간, 힘든 자리를 만날 때가 있사오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가는 길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때도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